네, 우리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고3 수험승부 영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드리러 또한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 친히 이 영혼들을 기히 여기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그 귀에 또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3 수험승부 영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가요? 아니면 종전 중인가요? 네, 대답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전쟁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총성이 멈췄을 뿐이지 평화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 긴장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싸움을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군인이 존재하고 무기가 존재하고 전략이 존재하며 적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이죠. 또한 전쟁 또는 싸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기, 두 번째, 전략, 그리고 세 번째, 적입니다. 적이 있는데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너집니다. 무기가 있는데 전략이 없으면 무모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이 있는데 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복무신조가 있습니다.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남자 친구들, 저처럼 험상궂게 생긴 조교가 딱 다가와서 복무신조하면 우리의 결의 하면서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 복무신조는 단순한 암기 문장이 아닙니다. 군인이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군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치 군인의 복무신조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 민간인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단순히 즐겁고 신나고 친구들과 놀고 또 평안을 주는 곳으로 착각합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한 착하게 사는 정도로 치부하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 전쟁의 전초 기지이며 성도를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싸움 가운데 있다. 군인이 부대에 있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착각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입니다. 대부분 그런 친구들을 관심병사라고 부릅니다. 이와 동일하게 성도가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오해하는 것도 굉장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민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또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싸워야 하는가?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바울은 먼저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훈련해라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인간의 정신력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기를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의지만 강하면 된다 라고 하지만 또 독하게 버텨라, just do it 이라고 우리에게 문구를 내걸면서 우리에게 설득시키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싸움이, 이 영적 전쟁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성은 인간의 의지보다 강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결단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스스로 강해져라가 아닙니다. 힘을 공급받아라, 능력을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정신력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신력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영적 전쟁의 출발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죄와 싸워 능히 승리하는 우리 고산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와 싸우는가?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먼저 바울은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멀리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서로의 몸을 부딪히는 근접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씨름은 서로 삿발을 맞대고 근접해서 싸우는 스포츠입니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것이죠. 즉 영적 전쟁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허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실제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습관, 죄, 유혹, 관계, 믿음의 자리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사회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독재자 숭배, 국가 절대화, 돈, 성, 이성, 자아 숭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절대화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것은 단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우상 숭배이며 우상 뒤에는 영적 반역이 뒤따라옵니다. 또한 진리상대주의, 인간 자율성 절대화, 자기 욕망 중심 윤리 등을 오늘날 사회는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사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충돌입니다.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씨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은 허구의 허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교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적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등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피드백을 하는 사람을 나의 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짜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뒤에는 역사하는 더 깊은 악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악의 영들. 이것은 단순히 귀신,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체계와 사상들과 유혹과 거짓 권세들을 말합니다. 즉 싸움의 대상은 죄, 사탄, 거짓과 유혹,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종류의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가장 무서운 강력한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적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시대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하나님 없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사회 전체에 퍼뜨려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이 죄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붙잡아 중독과 불안, 비교의식과 인정 속에 사람을 묶어둡니다. 저 친구의 성적은 저렇게 잘 나오는데 나의 성적은 무엇인가? 인스타를 보면서 저 친구는 저렇게 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를 묶어둡니다. 문화와 시대 정신 속에서 역사하며 성공주의와 쾌락주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같은 시대 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말씀보다 감정과 욕망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리하면 사탄의 전략은 왜곡과 의심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또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하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며 기도와 말씀에 멀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크나큰 착각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현실 해석의 기준을 성경이 아닌 인간 이성으로 바꾸고 인간 중심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은 자기 개발 수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싸우는가?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부분 무장이 아니라 완전 무장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하의만 입지 않고 상의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듯 전신갑주는 부분 무장이 아니라 완전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부분 무장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상식입니다. 누가 전쟁에 나가는데 방탄모만 착용하고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전쟁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방탄모만 착용하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현실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잡아먹힙니다. 우리가 마주한 영적 전쟁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참혹함이 영적 전쟁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의무이자 책임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부분무장은 말씀은 있지만 기도가 없고, 기도는 하지만 회개는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거룩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번 우리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완전 무장인가 부분 무장인가? 죽기까지 죄와 싸워 죄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영적 부분 무장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지 못하고 있으면 오늘 기도의 시간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싸움 방식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성령의 검을 제외한 모든 무기가 방어용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정복이 아닌 견딤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래와 같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처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무기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하며, 분위기가 아니라 진리이며, 자기 확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도의 싸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붙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시시각각 요동치는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사단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즉 자신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인 사람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피조물인 인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입니다. 사탄은 거짓을 통해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듭니다. 죄는 관성이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하여 더욱더 그 거짓말이 커져갑니다. 작은 죄를 허용하면 그 작은 죄가 점점 몸집을 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죄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까지 죄는 몸집을 불립니다. 거룩은 단순히 죄의 틈을 줄이는 소극적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써 거룩의 싸움에 참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도가 영적 전쟁에 취해야 하는 무기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말씀과 기도와 거룩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와 거룩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신갑주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신갑주의 목적은 견고히 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말씀에 근거하여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입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신갑주는 단순히 여러 영적 도구들의 목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 안에서 사는 삶이 전신갑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가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를 입을 수 있는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복음 위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싸우는지, 무엇으로 싸우는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끝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가? 죄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여러분,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를 단번에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죄를 괜찮다고 여기게 만들고, 회개를 미루게 만들고,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또 자기 자신들에게 늘 자기 마음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상태는 싸우다가 상처 입은 상태가 아니라 싸우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죽어있는 사람과 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찌 죽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하시고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영적 무감각을 살려 달라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을 때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반증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이며,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 찔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 그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이니라. 이러한 고백이 훗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휴대폰을 켜는 순간, 학교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순간, 혼자 있는 그 순간, 유혹을 만나는 그 순간, 예배 드리기 싫은 그 순간, 기도하기 싫은 순간,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참돼 보이는 그 순간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영적 민간인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성도의 최종 승리는 정복이 아닌 끝까지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고3 수험생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자리에 일어나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